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1과 요한계시록 연구 제11과 7장을 가지고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대답해 주시고 설명해 주실 두 분의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먼저 이상락 목사님, 그 다음에 유동기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세 사람이서 한 주일의 분량을 좀 저희가 아는 대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다 모릅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왜냐하면 성경이 원래 깊은 것이기도 하지만은 요한계시록 같이 예언을 연구하고 예언을 말하는 것은 앞으로 완전히 성취된 다음에야 이것이 확실히 이렇다고 말할 수 있지. 그 이전에 공부하는 것은 이럴 것 같으다, 또 이런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이 정도로 안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이 맞겠죠. 그러나 혹시 더 밝은 빛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먼저 여기 기억절을 또 함께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은 요한계시록 22개 장 중에 가장 짧은 장이면서 그 가운데 중심부에 3절과 4절이 소위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특별한 시 부분입니다. 그 중에 4절이 오늘의 기억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다 두려워할 것이라는 노래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한 7부분으로 나누면 1장으로부터 3장 등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심부에, 그러니까 앞에 세 부분, 뒤에 세 부분, 그 가운데 부분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2장으로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 그다음에 용,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죠? 영의 세력이 바다에서 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이렇게 합작하는 걸 공부했고요. 그리고 7 대접, 오늘 공부하는 것이 7 대접, 7 재앙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대충 알려줄 수 있는 토피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늘 이 교재가 그렇게 해주듯이 첫째 날, 둘째 날 해서 6째 날까지 이렇게 7 재앙의 의미, 마지막 재앙이 쏟아짐, 그 다음에 유브라데강을 마르게 함, 그 다음 사탄의 최종적인 큰 미혹,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마겟돈,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가 진행되겠습니다. The seven last plagues, 7개의 마지막 재앙, 그림이 아주 선명하고 아름다워서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 7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또는 진노의 잔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재앙을 쏟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의 미래를 엿보게 하는 것이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어떤 경험을 하는 거 아니?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백성이에요. 우리 앞에 13장에서 짐승의 수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유리 바다와 같은 곳에 서서 모세와 어린 양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노래합니다. 이러한 광경은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지도하에 이제 애굽을 떠나가지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 그 하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홍해를 걷는 경험입니다. 홍해를 걷는 경험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노래라는 말이 거기서도 나오고요. 홍해 바닷가에 서서 애굽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승리를 송축했던 진짜 역사적인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 15장을 반영한다고 할까요? 아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짐승의 표를 거부했기 때문에 일곱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이김으로 우리가 투쟁함으로 승리하고 또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극복하고 이기는 그런 경험을 한 성도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배경 가운데서 우리 제 첫째 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날은 일곱 재앙의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 제가 읽은 다음에 우리 유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께서 미안합니다. 이 배경과 내용을 좀 설명해 줬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목사님? 예. 일곱 재앙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계시록 15장, 16장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그 직전에 세상 끝에 내릴 재앙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남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15장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8절까지 있죠. 그래서 15장, 16장이 일곱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15장은 서론적인 이야기고 16장은 그 본론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일곱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재앙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없는 최종의 아주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 1절을 우리가 보면은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진 것을 이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12장을 공부할 때에 공중에 나타난 임신한 여자와 용, 이것을 이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15장 1절에는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를 그 이적이라 했습니다. 하늘에 나타난 이적이라 했는데 12장 1절에서 말하는 하늘과 여기 15장 1절에서 말하는 하늘은 조금 다릅니다. 12장에는 공중에 나타난 걸 이야기하고 여기에서는 그 하늘 곧 일곱 재앙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것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중하고 하늘은 좀 분리됩니다. 예. 그래서 자 이제 첫째 문단부터 좀 보겠습니다. 156쪽이죠. 여기에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 편에 설지 아니면 바벨론 편에 설지 결정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묶여있던 사단의 분노의 폭풍이 풀리고 일곱 재앙이 이어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내 천사가 땅 사방에서 그 바람을 붙잡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은혜의 기간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런데 그 바람이 풀리는 것은 곧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께서 지성소 봉사를 마치시고 두 손을 드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실 때에 그 선포하실 때가 바로 은혜 기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유예 기간 끝에 내 천사가 바람을 놓는데 바람을 놓으면은 일곱 재앙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분노의 폭풍이 불리고 일곱 재앙이 이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계시록 15장 1절과 출애굽기 7장 7장에서 11장과 함께 읽어보라 이렇게 했는데 서론적으로 남 목사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애굽에 내린 열 재앙은 애굽인들에게 고통과 죽음의 재앙이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증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일곱 재앙도 불신자들에게는 고통과 죽음의 재앙이 되겠지만은 성도들에게는 이 구원을 상징하는 그야말로 출애굽적인 재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둘째 문단을 좀 보겠습니다.
이 둘째 그 문단에서는 7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7 재앙이 왜 마지막 재앙이나, 7 재앙 이후에는 더 이상의 재앙이나 무슨 화가 없을 것이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7 재앙은 은혜 시기가 끝난 다음에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은혜의 기간의 끝은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이 중보 사업을 끝낼 때, 그것이 은혜의 기간의 끝이고 7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 재앙은 지구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내리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완결된다고 1절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7 재앙이 끝나면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둘째 문단 끝에는 7 나팔에는 은혜가 섞여 있고 그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원수들을 회개로 이끌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나 하면은 7 재앙이 7 나팔 재앙과 다른 점은 자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7 나팔은 아주 우리가 배운 대로 부분적이고 은혜가 섞여 있어서 악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은 7 재앙은 재림 직전에 하나님을 반역한 악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내리는 아주 혹독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쏟아지는 자비가 없는 재앙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더 심하게 증오할 것이라고 16장 9절 11절 보면은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이 7 재앙이 내리는 요 시점이라 그럴까, 기간은, 그러니까 은혜의 기간이 끝나면서 시작이 돼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마치니까 그 사이에 내릴 특별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단한 의문을 갖고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분이 있는데 아주 명확하게 하이프민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적으로 볼 때도 그 시점은 은혜의 기간 끝에서 예수님 재림할 때에 그 기간,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때에 내릴 것입니다. 여기 목사님, 이제 그림을 하나 소개하는데, 잔이 컵처럼 생긴 게 잔입니다. 대접이죠. 대접을 이렇게 세상에다 붓습니다. 이 그림이 어떻게 실제로 요한이 본 그림과 장면과 어떻게 부합할 것 같습니다. 다 이게 상징적이니까 아주 훌륭하게 누가 그림을 잘 그린 것 같습니다. 그 7 재앙을 받을 대상자는 우리 성경을 보면 2절에 보면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고, 또 6절에 보면은 성도들과 짐승들을 죽인, 선지자들을 죽인 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는 짐승의 보좌에 쏟아지고 19절에는 바벨론에 쏟아집니다. 21절에는 모든 불신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두 하나님을 저항하고 그분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이 7 재앙을 받을 대상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넷째와 다섯째 그 문단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록 15장 5절 8절과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과 함께 읽어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중심은 8절입니다. 15장 8절에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고 하는 진술을 이거와 연관시켜서 좀 연구해 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나 하면은, 이것은 광야 성소와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 장면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성소 봉사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아주 성전에 충만해서 그곳에 감히 들어갈 수 없었던 것에서 지어진 것인데요.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성전은 헬라어로 나오스라 그러죠. 나오스는 뜰 없는 성소와 지성소를 통칭해서 나오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특별히 나오스는 이 지성소를 가리키는 아주 특수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면을 볼 때에 나우스가 나오면은 지성소로 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하늘 성소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의 강의로 가득 차서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을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끝나서 더 이상 은혜의 시기가 없음을 말합니다. 이 7재앙 때는 은혜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주의 중보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초기 문제 280페이지에 아주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그분께서 성소를 떠나실 때 어두움이 땅의 거민들에게 덮칠 것이다. 성소를 떠날 때에 이 7재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두려운 시간에 또 우리가 두려운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건 또 야곱의 환난의 시작입니다. 그때 의인은 중보자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시야에서 살아가야만 한다. 이것을 15장 8절이 암시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참 이 두려운 그 시기에 이르게 될 것인데요. 의인들이 비록 하늘 성소에 중보자 없는 때라 할지라도 그러나 이 성도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없이 살아야 할 때는 결코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그들의 품성과 완전과 거룩함이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떠나서는 아무도 최종적 구원을 얻는 자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 기간이 야곱의 환난 기간이잖아요. 이 야곱의 환난 기간에 성도들이 박해를 받아서 그 사형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아주 그 의인들이 받는 고난은 대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을 받았기 때문에 환난에서 안전히 보호함을 받을 것입니다. 의인들은 그 압제하는 세력을 하나님께서 다 꺾으시고 그리고 뭐 기근과 질병에서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죽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주님께서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자 없이 서야 된다. 7재앙 때에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야말로 이 재앙은 끔찍한 것이고 그냥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마지막 멸망시키는 악인들의 멸망을 당케 하는 자. 이 그 첫째 날의 마지막에 있는 영감의 교훈에 있다시피 그 진노가 정말 끔찍합니다. 그죠? 자기 혀를 깨물고 고통 때문에 그다음에 뭐 입에서 혀가 사라지고 또 눈이 썩어지고 이 마지막 그야말로 끔찍하게 죽는 장면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이 재앙입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15장을 반영하는 요한계시록 이 15장은 일단 15장입니다. 아주 우연히. 그래서 이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이 악기를 금은고를 타는 모습을 어떤 분이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보기에 이 그림 아주 아름답게 그렸어요. 이 유리 바다를 이렇게 하고 이게 참 성도들이 이렇게 있는 장면인데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이렇게 가시화, 비주얼라이즈한 일에 도움이 되라고 생각합니다. 자, 둘째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이제 막 쏟아집니다. 1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유 목사님께 바통을 연결하겠습니다.
예, 월요일 둘째 날 부분입니다. 제목은 마지막 재앙이 쏟아짐. 성경절 계시록 16장 1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 땅에 쏟아지는 장면입니다. 방금 앞 페이지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특별히 중보사업 하시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다시 말해서 은혜의 시기가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쏟아지는 그때가 온 것입니다. 영원한 운명은 다 결정되고 이제 그것이 실행이 되는 것이죠. 계시록 14장에서 우리는 그 세 천사의 기별 중에서도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 중에서 그 진노의 포도주라는 그 표현을 봤습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표현을 봤는데, 이제 정말 그 진노의 포도주를 하나님을 거절하고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마시게 되는 때가 온 것입니다. 또 14장에 우리가 지난 거에서 그 부분은 생략하고 지나갔는데 이제 두 수확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 두 번째가 포도 수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은 포도송이를 따서 그 틀에, 포도즙 틀에 다 던지면 그걸 막 밟아서, 원래 포도즙 틀에서 포도를 밟으면은 포도즙이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만은 그 끔찍하게도 거기 보면 이제 피가 막 떨어지는 아주 끔찍한 장면을 묘사해 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도 다 비슷한 상징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 피인데 그걸 이제 받은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진노의 포도주인 것이죠. 그 잔을 이제는 쏟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앞에 14장은 잔이라는 단어를 쓰고 지금 15장은 대접이라는 단어를 써서 사실 각 별개의 단어이긴 합니다만은 이 대접이라는 그리스어 단어에는 컵이라는 뜻도 잔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뭐 같은 것이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장에서 봤던 그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는 그 일이 이제 16장에서는 그 잔을 이렇게 쏟는, 재앙의 잔을 쏟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 땅의 거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쏟는 걸 이렇게 막 뒤집어 쓰는 느낌도 있지만 그 잔을 말하자면 마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큰 정말 대접, 뭐 대야처럼 큰 대접이 나왔는데 양푼 막 뒤집어 씌울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 봤던 그건 또 약간 실험실에서 쓰는 컵같이, 유리컵같이 보이는 것도 있었고, 컵이나 잔이나 대접이 뭐 다 같은 것이라고,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틀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16장에 보면 이제 첫째 대접부터 해가지고 제가 오늘 월요일 소지에서 다뤄야 될 부분은 다섯째 대접까지인데요. 우선 그 일곱 대접을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한번 훑어보면 그렇습니다. 첫째 대접이 쏟아질 때는 그것이 이제 짐승에게 악독한 헌대가 나고 종기가 나고, 두 번째는 이제 바다가 피로 변하고, 셋째 대접이 쏟아질 때는 묽은 원이 이번에 피로 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그림을 훑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본문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성경을 펼쳐놓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시는 분들, 동영상만 틀어두신 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시간 좀 걸리더라도 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묽은 혼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천사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예. 일곱 재앙은 그 애굽에 내렸던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에 내렸던 열 재앙하고 상당히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에서는 그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렸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결국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출애굽 해방되었고 그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애굽 왕 바로와 또 애굽의 그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백성들에게만 내리는 재앙이었는데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7재앙과 애굽의 10재앙, 애굽에 내렸던 10재앙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첫째와 넷째 재앙, 마지막 재앙에 7재앙에서요. 첫째와 넷째 재앙은 이제 종기, 헌대가 나고 또 이렇게 햇빛에 타고 하는 육체의 고통을 가진 그런 요소가 있는데 애굽에 내린 재앙 중에서는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여덟째 이것이 뭐 파리, 이, 악질, 독종, 메뚜기 해서 다 육체의 고통과 관련된 그런 재앙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와 셋째 마지막 재앙 중 대접으로 하면 편하겠네요. 대접은 둘째, 셋째는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는데 애굽의 열 재앙 중에 첫째는 강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죠. 그래서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대접 재앙은 암흑, 깜깜하게 되는 것, 해가 빛을 잃고 암흑이 일어나는 것인데 애굽의 아홉째 재앙은 또 암흑 재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대접의 재앙은 그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거기 등장하게 되는데 애굽의 둘째 재앙은 또 역시 개구리가 등장했었습니다. 일곱째 대접 재앙에는 우박과 죽음이 등장하는데 애굽의 열 재앙 중에는 일곱째와 열째의 우박과 그 장자의 죽음 이런 요소가 있어서 상당히 이렇게 비슷한 평행되는 요소가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또 이제 재밌는 비교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는 일곱 나팔, 요한계시록 그 8장과 9장에 나왔던 일곱 나팔의 이상과 그 다음에 지금 16장에 나오는 일곱 대접의 재앙을 비교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를 보시면은 그 첫째, 둘째, 셋째하고 이제 A항, B항, C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A는 그 재앙의 내용이 무엇인가, B는 그 배경, 그 재앙이 벌어지는 상황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C는 그 재앙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은 거기 피 섞인 우박, 그러면서 이제 애굽의 일곱째 재앙하고 공통점이 있다. 그 다음에 불 이렇게 나오고 그것이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면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 결과로는 식물의 3분의 1이 태움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한편 일곱 대접 재앙에서 첫째 대접 재앙은 악하고 독한 종기, 이것은 애굽의 여섯째 재앙하고 비슷하고 일어나는 곳은 마찬가지로 땅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로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뭐 다 할 수는 없고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요. 둘째 대접 같은 경우에는 양쪽이 다 물이 피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배경이 다 물입니다. 바다예요. 근데 이제 나팔에서는 3분의 1에 영향을 끼쳤는데 대접의 마지막 재앙에서는 모든 바다의 생물이 죽습니다. 셋째에서는 물이 나팔에서는 쓰게 됐는데 대접 재앙에서는 피로 변하고
영향이 이제 나팔은 강과 물샘인데 여기는 강과 물 근원. 나팔은 많은 사람이 죽었다 했는데 대접 마지막 재앙에서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이 피에 잠기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서로 평행되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넷째는 천체에 비친 해달별, 그 다음에 다섯째는 별이 떨어지고 거긴 좀 다르죠. 근데 그 B향을 보시면 하나는 무적행, 하나는 짐승의 보좌, 이렇게 또 비슷하죠. 그 다음에 여섯째는 양쪽에 다 유브라데 강이 언급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혼동하지 마셔야 될 것은, 만약에 인하고 나팔이라면은 그것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성취될 때 역사적으로 같은 기간을 비슷하게 나란히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배우셨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나팔하고 대접 마지막 재앙은 그 성취되는 시대가 같다고 이제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팔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시대부터 해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전 세계 시대를 다 아우르는 그런 시리즈라면, 이제 대접 마지막 재앙은 그걸 다 아우르는 게 아니라 제일 마지막 시대에 끝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완전히 결정되고 일어날 최후의 재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비교해 본다면 7째 나팔이,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 7개 전체 대접 재앙하고 뭐 비슷한 시대에 일어난다고 보면은 포함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1, 2, 3, 4가 나란히 가는 게 아니라 나팔로 치면은 7 제일 마지막 것이 대접 7개를 다 이렇게 포함하든지 아니면 그 비슷한 때 시작돼서 이렇게 일어나든지, 그렇게 보면은 맞습니다. 이게 나란히 간다고 이제는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건 또 다르게 요약해 놓은 것이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죠. 각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중보 사역이 끝나면 각 개인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는 그런 마지막 재앙이 쏟아집니다. 복음을 거절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서 진노의 포도주를 드디어 마시는 것입니다. 첫 네 재앙은 대쟁투에 말씀하시기를 전 세계적인 것은 아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지상의 거민들은 완전히 전멸할 것이다. 그만큼 아주 끔찍하고 아주 처절하고 철저한 그런 심판의 재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지 않습니다. 나팔의 그 심판 재앙에서는 그것이 회개를 염두에 두고 회개를 의도해서 그 좀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이 사람들의 운명이 완전히 결정되고 마음이 옛날 그 바로처럼 완전히 이렇게 굳어져서 강팍해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할 뿐, 그 운명에는 더 이상 변화가 없는 그런 재앙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저주의 재앙을 붙는 모습을 또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첫째 재앙이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에게 독한 종기가 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방금 우리 유 목사님 설명에 포함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다 들어갔습니다. 또 다섯 장도 이미 봤고 또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셋째 날 우리 이 목사님에게 또 바통을 넘기겠습니다.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합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여섯째 재앙이 지금 12절부터 지금 성경절이 나옵니다. 특별히 12절을 한번 세밀히 보시길 바랍니다. 12절. 12절 조금만 또 여섯째가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쏘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절을 좀 보면은 이 성경절을 보면은 큰 강 유브라데에 대접을 쏟았다. 그래서 유브라데가 뭐를 의미하는가? 그 다음에
강물이 말라서, 그 강물은 유브라데 강물입니다. 유브라데 강물이 마른다고 하는 말은 또 무엇인가? 그 다음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고 했는데,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길이 예비되더라고 하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여기에 그 12절에 이 여섯째 재앙에 대하여 아주 자세히 잘 그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16장 12절부터 16절의 이 여섯째 재앙에 관해서 아주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림교회는 두 가지 해석에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큰 강 유브라테스는 오토만 제국을 상징하고, 또 그 유브라데 강물이 마른다고 하는 것은 제국이 점차 붕괴하는 것으로 여기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동양의 실제적 나라를 가르치고, 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새 더러운 영은 이교 사상 또는 강신술 교환권 및 배교한 개신교를 상징하는 것이며, 아마겟도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실질적인 그 무기또 골짜기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해석하는 한 파가 있어요. 아주 주류를 이루고 있죠. 그러나 이 재림교회 안에 두 번째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브라테스 강은 17장 1절과 15절에 있는 대로 백성과 열국들을 상징하고, 강물이 마른다고 하는 것은 그 바벨론의 지지가 없어지는 것이고, 또 동방에서 오는 왕은 그리스도와 그분과 동행하는 천만 천사들을 가리키며 그분들이 재림하는 이 광경을 그 준비하더라 하는 그런 말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겟돈은 지상에서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대정투의 아주 마지막 전쟁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물론 뭐 1차적인 아마겟돈 전쟁, 2차적인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렇게 봅니다만은, 그런데 이 본 교가는 이 두 해석 중에 두 번째 견해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해설 여기에 대답을 다 했습니다. 두 번째 견해를 생각하면은 지금 보면은 답이 다 나옵니다. 첫째 문단에도 두 가지 질문이 나오죠. 유브라데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두 번째 일곱 재앙 문맥에서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지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그 백성과 이 열국들을 의미하고, 또 강이 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지지가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문단도 이제 읽어보면은 제가 이미 아마 그 두 가지 견해를 이야기하면서 아마 대답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면에서 조금 여러분이 살펴보면은 대답이 나온다 생각하는데, 넷째 문단을 좀 특별히 볼까요? 넷째 문단도 이미 서론적으로 이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섯째 재앙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고대 바벨론이 함락되는 모습을 반영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 고레스가 바벨론을 침공했을 때에 유브라데 강을 좀 한쪽 줄기를 돌려서 수위가 낮아졌을 때에 침공을 해서 바벨론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뭐 이것을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단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유브라데 강은 바벨론을 지지하는 전 세계적인 시민, 대중 정치 세력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미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의 말음은 그들의 지지 철회와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그들의 공격을 상징한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도 삼중연합, 악의 삼중연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살게 굴기 위해서 그 연합하고 또 사단의 그
그 마지막 미혹의 미끄럼이 된다고 묵상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제가 첫째 날 7재앙의 의미를 설명할 때에 157페이지를 뛰어넘었는데요. 157페이지 보면 묵상, 적용, 영감의 교훈이 나오는데 요 보면은 어법이 좀 달라지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157페이지는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편집인이 넣은 것입니다. 원문에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지금 둘째 날에도 보면은 묵상란 갈로를 넣고 이어서 해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원문에 다 있는 것입니다. 셋째 날에도 마찬가지로 묵상란에 이어서 그들은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한 것은 영어 원문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예, 바벨론이 이제 물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이 유프라테스 강이죠. 그런데 유프라테스 강은 저기 북쪽에 아라라산 부근에서 이제 발원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한쪽은 동쪽으로는 티그리스 강, 성경으로 말하면 히데겔 강이고 서쪽은 유프라테스 강을 이렇게 가는데요. 가가지고 저기 페르시아만에 가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합류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이 바벨론 도성을 지나갑니다. 이게 바벨론 도성을 현장을 감안한 그림이죠. 바벨론의 큰 도성이 그 사이로 유프라테스 강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림은 이렇게 뭐 행인 가든이나 같은 그런 식의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던 엄청난 그 건물을 상상으로 그린 것인데 그걸 이게 지나가는 거예요. 성곽이 이렇게 있으면 그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데 성곽이 너무나 철통 같기 때문에 외직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강이 마른다 하는 표현을 아까 우리 이상락 목사님 잠깐 언급하신 대로 또 여기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에 이것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작전을 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헬라의 그 유명한 고대 역사가의 기록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게 보면은 헤로도토스가 말하기를 벨사상 왕과 그의 신하들이 연회를 즐기고 있던 밤에 페르시아 군대는 유프라테 물줄기를 돌린 후에 강바닥을 걸어서 바벨론으로 침투해서 무혈 입성을 했다는 기록을 헤로도토스가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성곽으로는 침입 못하니까 거리를 통과하는 물을 딴 데로 돌리고 물 딴 데로 돌면 거기 강바닥이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래 마른 땅에 그러들어서 바벨론 벨사살 마지막 그 함락을 시켰다는 그 기록이 나오는데 그때 이 고브리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 사람인데 변절해가지고 자기 나라를 배반하고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한테 가서 이 강이 지나가는데 강이 이쪽으로 돌리면 무방비 상태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해설을 이 교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의 그 마지막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바벨론을 신뢰했던 자들이 다 이제 떠나고 이제 그들은 멸망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또 각시대장수 383페이지에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로 또 넘어갑니다. 넷째 날의 제목은 사탄의 최종적인 큰 미혹입니다. 우리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요. 우리 유 목사님 좀 읽고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앞부분에서 뭐 설명 다 된 것이긴 하지만 이제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이제 오는 그 왕들의 길이 마련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이 이렇게 물이 한 번씩 마르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늘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을 성경에서 몇 번 볼 수 있는데 홍해가 말라서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었고 출애굽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도 요단강이 말라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이제는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은 방금 말씀하신 고레스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겠죠. 고레스가 옴으로써 바벨론이 망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바벨론이나 뭐 아수르나 이런 나라가 망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때가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 마른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다. 근데 이제 출애굽 시대에도 그랬고 또 구약 시대에 바벨론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얻었듯이 이제 마지막 시대의 상징적인 바벨론도 이제 상징적인 유브라데가 마르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이제 동방에서 왕, 여기서 말하는 동방의 왕은 우리 교과책에 그리스도와 그분의 하늘 군대를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우리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그렇게 구원이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렇게 초입에 말씀하셨던 그 서두에 말씀하셨던 개구리 같이 새 더러운 영이 16장 13절에서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랬습니다. 12장과 13장에 등장하는 그 사단편의 삼위일체 모조 삼위일체죠. 거기는 이제 용,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세 캐릭터가 등장했었는데 이번에는 셋째 캐릭터는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용, 짐승, 그다음에 이제 뭐 땅 짐승이 아니고 이번엔 거짓 선지자 이렇게 이름이 바뀜으로써 그 권력체가 상당히 이제 종교적인 그 특색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과책에는 그걸 이제 단순하게 설명을 하기를 용은 괄호하고 이교주의와 강신술이다. 용은 사실 단순히 말하면 성경에 분명히 12장에 용,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굉장히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이교주의와 강신술은 그 배후에 이제 사탄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죠. 그래서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우리가 13장 공부할 때 그것이 역사상으로 로마의 교황권과 매우 잘 이렇게 일치된다는 적용된다는 것을 보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짓 선지자는 괄호하고 배교한 개신교 또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는데 그 미국은 이제 유럽에서 교황과 또 이제 왕정을 피해서 온 그 청교도 개신교도들이 세운 그런 나라이고 개신교 국가였는데 그것이 마지막 때에 짐승과 짐승의 우상을 이렇게 장려하고 그 섬기는 것을 앞장서서 이렇게 지도하는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 나쁜 쪽으로 말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대변자라는 말로도 할 수 있듯이 첫째 짐승을 대변하고 지지하는 그런 그 권력을 가진 종교적 세력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나쁜 쪽의 이 트리오 삼총사가 모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오시는 하나님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대항해서 한판 싸워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온 천하의 임금들을 다 미혹해서 이제 자기 편으로 한번 끌어들여서 하나님과 최후의 일전을 한번 벌여보려고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마지막으로 맹활약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괴롭히고 미혹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제목에 있는 큰 미혹이에요. 그 큰 미혹해가지고 마침내 그 백성이 괴로움을 당하지만은 이제 16장 14절까지 그렇게 나가고 16절에 가면은 그 유명한 아마겟돈이 나옵니다. 아마겟돈은 뭘까요? 요한계시록 16장 16절 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왜 여기 저기 16장 16절에 아마겟돈인데 이것을 헬라어로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마게돈. 예. 할마게돈. 히브리 말로 쓰면 또 글자가 다른데요. 가운데가 히브리 말인데 이게 할하고 마게돈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할은 히브리 말로 산입니다. 언덕, 산. 그 다음에 머깃도는 머깃도라고 하는 성이 있어요. 굉장히 오람한 성입니다. 이 성이 역사적으로 많은 그 전투를 경험한 성입니다. 이게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오늘날의 머깃도입니다. 원래 안에 사람들 있고 뭐 솔로몬 때 여기 마구간도 만들고 엄청난 제단도 만들고 크게 하는 건데 다 이제 없어지고 지금은 고고학자들이 파헤쳐 놓은 것이에요. 이게 둘레가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여기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 이것을 탈취하면, 이 고지를 탈취하면 요새인데 그 전쟁은 뭐 반 이상 이긴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주 경계가 용이하고 어디서나 감히 공격을 잘 못하고 여기서 뭐 내려가지고 이제 총 쏘는 건 쉬우니까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 이제 결판을 내는 것이었어요. 그 위에 올라가면 이제 파놓은, 고고학자들이 파놓은 모습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고대 시대의 이 제단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가나안인들이 제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올라가서, 요새에 올라가서 동쪽을 이렇게 바라보면 저기 아주 인물 잘생긴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이 소위 변화산이라고 일컬어지는 다볼산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산이고, 이게 평야가 이스라엘 평야. 현대 사람들은 에스드레일론 평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전투가 많이 일어나서 이게 보시다시피 사사기 5장 19절 드보라와 야빈이 전쟁 시에 납달리가 싸운 전쟁터이고, 또 6장에 보면 기드온의 때에 미디안인과 아말렉이 들어온 곳이고, 열왕기 하 9장에 보면 유다왕 아하시아를 이스라엘 왕 예후가 죽인 곳이고, 열왕기 하 23년에 보면 바로 느고 애굽의 왕이 와가지고 유다왕 요시아를 죽인 곳이, 항상 거기서 요인들이 죽습니다. 큰 전쟁이 마지막에 거기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 1918년 영국의 에드먼 앨런비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오토만 터키하고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는 대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까지 이스라엘은 브리티시 맨데이트라고 하는 영국인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오토만 터키 들어왔을 때 영국 장군 이 앨런비가 나중에 오성 장군 원수가 됐습니다. 그 1차 대전 때 그 공로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이 여기 많이 있는 구약의 그 전쟁 역사를 자세히, 그가 영국 육사 다닐 때 공부를 잘 해가지고, 여기서 이기면 이긴다는 생각으로 정말 절묘한 전략을 짜가지고 오스만 터키를 물리쳐가지고 큰 전승의 그 결과를 받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다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리는 것은 요단강을 건넌 다리인데요.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으로 건너가거나 이쪽에서 건너오는 그 다리, 요단강을 건너는 다리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앨런비 장군이고, 이 기념비가 이 버르셰바에 있어요. 이게 1차 대전 당시에 연도가 적혀 있죠. 이게 앨런비 당시에 지었던 요르단에서 이스라엘 넘어가는 다리입니다. 아주 지금부터 한 100년 전이니까 뭐 허술한 다리죠. 나무로 목줄을 했지만 나중에 철조로 해서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다리를 건너본 사람이 많을 겁니다. 요르단에서 이스라엘 왔다 갔다 할 때 이 다리를 건너고, 근래 와서는 더 탄탄하게 아주 아름다운 이렇게 앨런비 다리예요. 앨런비 장군이 머깃도에서 1차 대전의 승리를 거두는 장면입니다. 근데 요르단 사람들은 그 나라의 왕 이름을 따서 킹 후세인 뭐 다리라 그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군 이름을 따서 앨런비 다리라고 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장황하게 하냐면 머깃도가 그만큼 중요한 곳이에요. 구약 시대 그래 하고 20세기 왔어 그래. 그러면 바로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냐? 영적인 마지막 결판 나는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머깃도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서 오늘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우리 교과책에는 6째 재앙까지 자세히 설명하다가 7째 재앙은 설명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보시는 바와 같이 공기 가운데 쏟으니까 성전에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는 거. 앞으로 이제 되었다 할 겁니다. 이게 언제냐면 아마겟돈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일어난 되었다예요. 성경에는 되었다가 3번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되었다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되었다 이거. 그 다음에 21장, 22장에 가면 또 한번 다 되었다 그럽니다. 여기 되는 것은 이제는 아마겟돈 전쟁이 끝남으로써 선악간의 대쟁투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좀 이따 한 번 더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구원의 역사가 다 끝났다는 것인데 혼돈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6번째 유브라데 강 마른 것과 그 다음 7번째 방금 본 그에는 번개가 내성과 지진과 우박이 나면서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현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생겼냐?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우리 유 목사님 오늘 시간이 나갔기 때문에 아주 잘 요약 마무리해서 오늘 끝냅시다. 예, 뭐 새로운 내용이 더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이는 우리 교과책의 말씀을 잠깐 중요한 부분만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말씀에 굳게 서자는 것을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오직 성경만을 모든 교리의 기준과 온갖 개혁의 기초로 삼아 지지하는 백성을 가지실 것이다. 마지막에 큰 기만적 연극의 주역으로서 사탄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가장할 것이다. 이것은 강력하고 거의 압도적인 기만이다. 그래서 이 사탄이 무엇보다도 우리를 기만하고 속이고 미혹할 텐데 거기에 우리가 굳게 단단히 서는데 무엇보다도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에 의지하여 서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복 중에 3번째 복이 지금 여기 소개되어 있는데 정말 잘 깨어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런 복을 다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제11과는 이렇게 재앙이 그야말로 가장 끔찍한 재앙으로 차 있는 과였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을 끝내면 이 세상의 역사는 끝나고 우리 주님 모십니다. 여기 제가 그림을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분이 누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아름다운 시예요. Jesus is coming soon.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Morning or night or noon. 밤일지 낮일지 저녁일지 아침일지 모르겠다. Many will meet their doom.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Trumpets will sound. 나팔이 울려 퍼질 것인데 All of the dead shall rise.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날 것이고 Righteous, 의인들은 및 하늘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Going where no one die. 아무도 사람 죽지 않는 곳으로 우리가 향해 갈 것인데 어디냐? Heavenward bound. 하늘을 향하여. 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이제 막 눈앞에 둔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재앙을 배웠다고 너무 겁내지 마십시다. 이 재앙이 다 지나가야 우리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를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사시고 충실하게 사시고 우리 주님 깊이 신뢰하면서 사시다가 곧 오실 주님을 다 맞이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11과 공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